이번 수업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리더십의 이해와 또 이 리더십과 차별화되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이해, 이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이제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정리하고 나서 그 사명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삼각뿔의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리더는 네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한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이 리더인 것은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리더십이라는 말은 leader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말은 지도자로서의 지위 또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특성, 행동, 지도자상, 세 번째로 지도력, 지휘력, 통치력, 선도력 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를 의미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지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presidentship, 대통령직 이렇게 표현할 때 ship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리더십, 어떤 자리에 있어 하고 지위를 말할 때 사용하죠.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 특성, 행동, 지도자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는 귀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리더가 가진 덕목, 특성, 행동, 지도자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력, 지휘력, 이런 힘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참 리더십이 있어, 그는 통솔력이 있어, 그는 선도력이 있어, 뭐 이런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의미를 갖고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논문을 쓴 사람 아니면 책을 쓴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리더십이라는 정의가 다양할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들을 만들어 가는데 테드의 리더십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협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동이다. 행동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소위 follow들이, 나와 같이 있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같은 초점, 비전,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게 하는데, 협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리더십은 영향을 주는 것과 관계 있다. 그런 행동일체를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협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동이다. 또 헐시와 블랜차드는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하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재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아까는 행동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과정이다,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의에서는 상황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세팅인 거죠. 어떤 상황 하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재활동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행동보다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리더십이란 어떠한 상황 하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재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자, 제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정의 중에 특별히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력, 인플루언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두 정의에서도 영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리더십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 행동, 과정,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방향을 지어주고 또한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를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여기서의 리더는 누굽니까? 이 친구겠죠? 그래서 이 뒤에 따라가는 오리들이 한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아마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여기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그림도 뭐 다르진 않을 겁니다. 서로 같이 뜻을 모아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으쌰으쌰 나가고자 하는 어떤 존재, 리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요. 같이 사람들과 모여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사나요? 똑같이 한 그룹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생각, 독특함, 특별함, 차별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또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서도 같은 그룹 안에 있고 이 사람이 계급적으로는 위 같아요. 넥타이도 메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다르게 움직여가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면서 이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고 움직여간다면 이 사람이 숨은 리더가 아닐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누가 리더겠습니까? 다 저마다의 색깔들이 있고 저마다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한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이 있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느 누구가 특별히 리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저마다의 위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누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팀 리더십의 개념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저마다의 능력들이 있고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한다면, 팀 리더십은 바로 이런 조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조화가 온전히 일어나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리더, 이런 리더를 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팀 리더십을 넘어서서 팀워크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축구팀을 하나의 팀워크 안에서 본다면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이 시너지를 만들 때에 누구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끈다기보다는 모두가 합력하여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팀워크를 생각한다면 리더는 굳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겠다. 이것이 지구 전체로 넘어가서 70억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떤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생태 문제로 따지고 봐도 이 지구 전체의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 이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공정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저마다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꿈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인류 전체가 저마다의 분량에 따른 저마다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기억할 수 있는 미 국무장관이었으면서 유대인인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he task of the leader is to get his people from where they are. 자, 리더의 태스크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어요. 그런데 to where they have not been, 전혀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을 향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다. 자, 리더의 임무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전혀 가보지 못한 어떤 곳을 향해서 움직여 가도록 하는 그런 과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task of the leader is to get his people from where they are to where they have not been.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스티브 잡스가 떠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죠.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세상, 그 세상을 먼저 꿈꾸었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왔죠. 자, 이러한 리더십, 저는 아직도 2002년도의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객관적으로 16강에 들어갈 수 없는 실력의 한국팀을 4강까지 끌고 갔던 리더죠.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을 본다면 유럽의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최고의 선수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히딩크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역할 분담을 주고 합력하여서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게 한 결과 4강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더십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가보지 못했던 세상, 꿈도 꾸지 못했던 4강을 향해서 이 히딩크는 꿈을 꾸고 이끌고 나갔습니다.
한 흑인 젊은이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이 되면 어떨까요? 전혀 가보지 못했던 미국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경했던 그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힐러리를 제치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공화당을 제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비전을 이야기했길래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리더십 있게 나라를 조율해 가면서 재선을 하고 8년 동안 대통령직을 한 후에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했던 미국, 그 미국을 향해서 꿈을 이야기했고 미국 사람들을 끌고 갔던 오바마도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리더라는 말을 할 때는 꼭 좋은 리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폭군, 독재자, 예를 들어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도 리더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그는 선한 리더는 아니죠. 트럼프를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미국 백인 중하층 계층 사람들에게는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하나의 희망처럼 보였고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죠. 리더십의 또 하나의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리더십은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리더십의 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적 리더십의 정의와 크리스천 리더십의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두 사람 정도 예를 든다면 첫째로 아브라함 링컨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켄터키의 한 나무꾼의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흙수저였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이 주는 비전과 이상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브라함 링컨은 드디어 큰 뜻을 품고 정계로 나가게 되죠.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낙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는데 점차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협력자가 생기고 서서히 그의 영향력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역사에 남을 흑인 해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남부의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이겨내고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아까 봤던 오바마가 그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 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를 자처한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선교회라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수녀회를 만들고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수많은 나라에서 헌신하였죠. 그의 얼굴은 비록 이렇게 주름이 많고 키도 작고 허리도 굽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줍니다. 이것이 섬기는 리더십,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사랑의 섬김이야말로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됐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번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로 승리한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되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에는 사랑의 섬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리더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섬김과 크리스천이 보여주는 사랑의 섬김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의 차이를 사명 리더십의 삼각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책 사명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라 챕터 2 사명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챕터 1과도 연결되는데요. 리더십, 소위 세상의 리더십 관점 속에서 이 그림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 무렵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학문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리더십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성 이론은 trait theory, 소위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있죠. 그래서 그 리더는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은 비전이 남달라, 그 사람은 남들보다 인내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리더의 특성에 집중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이론의 전제가 되는 것은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관점 속에서 리더십이 연구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라든지 리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특성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리더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지적이고 초점을 맞춰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는가 하면 남들과 타협하는 게 좀 약했죠. 베드로는 욱하면서 돌진력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반면에 좀 머리는 약간 둔한 것 같고 또 방향 감각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리더십과 베드로의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서로 리더들은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두루갖춘 리더는 없다고 봤을 때 이렇게 리더의 특성들을 연구하는 연구가 무엇에 필요할까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세기 중엽쯤에 행동주의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에서도 행동 이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따르는 자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 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다 어떤 확실한 비전을 줄 때에 영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더 품어줄 때 영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길 때 영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영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런 행동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죠. 훈련하면 내 몸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훈련이 가능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세기 후반쯤 왔을 때는 리더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더라도 어떤 때는 그것이 들어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맞지 않기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목회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보여주는 행동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도들은 그것을 좋아해서 잘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행동 유형을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에 가서 보여줬을 때에 과연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도시 상황과 농촌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리더십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따르는 자들이 지금까지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가 리더와 반응하는 이 따르는 자 또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팔로우십에 대한 연구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을 든다면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향해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또 공동체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자신의 강점을 살린 리더십,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 리더십, 더 낮아지는 섬기는 리더십, 코칭 리더십, 멘토링 리더십, 팀 리더십,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리더십, 소위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적 리더십에 대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또한 이런 리더십의 책들을 보면서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세상 리더십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세상 리더십은 리더와 따르는 자 그리고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는 리더십 연구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리더 위에 따르는 자 위에 세상 위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크리스천 리더고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리더는 세상 리더죠. 비록 그가 목사, 장로 이러한 직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으면 그는 세상 리더죠. 자, 크리스천 리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삼각뿔로, 밑에 삼각편입니다. 그래서 삼각뿔로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섬기신다. 얼마나 섬기실까?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섬기신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신다. 이 움직임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리더를 찾으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수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신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리더 사이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calling, God's call.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명과 순종, 이것은 짝이 되는 단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미리 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 주위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청지기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청지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듯이 사랑으로 나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르는 자들이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에 감격하고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하고 리더에게 나옵니다. 그것을 세상의 리더십 개념으로 보면 멘토링, 코칭, 헬핑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멘토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하고 어떤 분을 향해서 요청했다면 그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선배 목회자 중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죠. 자, 멘토는 따르는 자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선생,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죠.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멘토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죠. 또한 코치로서 존재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칭 리더십을 다룰 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멘토로서 코치로서 다른 자를 헬핑, 도와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성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상의 리더들은 이쯤 자기를 희생했으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뒤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하겠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청지기로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크리스천 리더라고 하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한 후에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와 같이 공부한 후에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 리더십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리더와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 리더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따르는 자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섬김, 희생과 생명의 사이클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계시고
세상은 회개하고 변혁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과 따르는 자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생명의 사이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회개와 변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삶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명 리더의 네 방향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방향 성장은 나무에게서 얻은 영감입니다. 여기 큰 거목이 있죠. 이 거목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어쩌면 천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장해 왔을 겁니다. 이 나무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 리더, 사명 리더의 네 방향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나무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때 주로 위로 성장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에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 밑에 작용을 잘 보지 못한 채 우리가 보는 것은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무는 밑으로 먼저 자랍니다. 소위 씨앗이 땅에 심겨진 후에 뿌리 내림부터 시작하죠. 뿌리가 내려져야 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더 많이 내려가야 위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자, 이 방향을 생각해 보면 먼저 뿌리 내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새싹이 올라가는 거죠. 밑으로 자란 후에 위로 자란다. 이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명 리더십의 네 방향 성장은 먼저 믿음 뿌리 내리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사랑의 토양에 믿음 뿌리 내리기. 자, 대지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가슴 한복판으로 있는 힘껏 뿌리 내리는 그런 나무의 노력들을, 몸부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믿음 뿌리 내린 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비전의 어떤 높이가 올라가는 것, 사명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 목표가 향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커져간다는 이거예요. 자, 믿어지는 만큼 꿈꾸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꿈꿀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사로잡혀 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용기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뿌리 내리기, 그리고 믿어진 만큼 용기를 내서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 우리의 비전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나무는 밑으로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가 위로만 올라가면 쓰러져요. 그래서 이것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적 성숙, 인테그리티, 안과 밖이 같은 것, 밖에서는 우람한 나무인데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내적 성숙, 안으로 자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래로 자라고 위로 자라고 안으로 자라고, 그리고 동시에 밖으로 자랍니다. 이것을 가지뻗기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가지뻗기는 섬김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믿음 뿌리 내리고 위로 꿈꾸고 안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밖으로 실천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실뿌리 내렸을 때는 위도 새싹 정도밖에 안 돼요. 가지도 겨우 뻗었습니다. 하늘하늘해요. 그러나 밑에 뿌리가 굵어질수록 나무는 힘차게 위로 올라가고 안으로 단단해져 가면서 밖으로 가지를 힘차게 뻗습니다. 이 네 방향은 같이 성장하는 거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먼저 믿음 뿌리 내리기, 뿌리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기,
기도의 뿌리 내리기, 예배의 뿌리 내리기, 그리고 영성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뿌리가 깊숙하게 뻗어 내려가고 넓게 확장되어 가면서 땅이 뿌리와 밀착하게 되고 느낌상 뿌리와 땅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나무의 모든 부분에까지 전달하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태풍이 오고 나무 줄기가 꺾이기도 해요. 나무가 죽었나 했는데 다시 새싹이 나는 것을 바라볼 때면 뿌리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건강했던 내 몸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내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중요한 사람이 죽기도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믿음 뿌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새 꿈을 꿀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서든지 꿈꿀 수 있고 움직여갈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줄기가 힘차게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줄기의 성장,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더 높아져 가고, 우리의 사명이 높아져 가고, 우리의 목표 설정이 한 단계 높아져 가고, 우리의 계획이 높아져 가는 위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자라지 않으면 이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의 꿈이 성장해 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학기 마칠 때 여러분이 이 세팅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같아질 수는 없겠죠. 우리 평생의 사명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도록 또 꿈을 갖고 또 꿈을 갖고 또 꿈을 갖고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행복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밑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자라는 것과 함께 안으로 성장합니다. 안으로의 성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 강건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꿈, 이것이 성취되도록 능력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이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연륜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진 못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든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처음에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쌓여지면 강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사가 되든 세상 일을 하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연륜을 쌓아나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서툴다고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디어서 경험과 연륜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혜가 이렇게 남다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오신 한 선배와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워낙 지혜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제 입에 담고 앵무새처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였죠. 제 마음속에서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제가 택한 것은 책 읽는 것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100번 이상을 돌파했어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책 내용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지혜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리더들과 CEO들조차도 책벌레예요. 책을 읽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그것이 연결돼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이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윤리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으로 단단하다는 표현 속에서는 내적으로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 때에 내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이 구리면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죠. 이 윤리적 삶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영적 지도자들, 꼭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리적인 문제가 툭 불거지면 여자의 문제, 돈의 문제, 그러면 그는 다 놓고 내려갑니다. 그 교회조차도 흔들려요. 사탄은 그 리더를 흔들기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터치하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삶.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썩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 나무가 쓰러질 리가 없는데 하고 가서 보니까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죠. 속은 약한 거죠. 속이 썩기 시작하면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또한 내적인 강인함, 겉으로 강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외유내강, 그렇죠? 밖으로는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스럽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다. 또 내적 치유, 저는 이것을 나무의 옹이에 비교해 봤어요. 옹이가 있는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잘라서 목재로 쓸 때도 옹이가 많은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보면 며느리 때 시어머니의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정말 잘해줄 거야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며느리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들 절대 안 때려 그러는데 그가 아버지가 되면 또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가시로 되갚아주죠. 그래서 내적 치유, 소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밖으로 성장, 가지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밑으로 믿음 뿌리 내리고 위로 꿈을 키우고 안으로 내적으로 내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만큼 밖으로 가지를 뻗게 되죠. 새싹이 나올 때의 밖으로 가지는 하늘하늘합니다. 웬만큼 자라도 가지는 여전히 휘청휘청할 때가 있죠. 멀리도 뻗지 못해요. 그러나 나무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고 가지가 옆으로 뻗기 시작하면 새들이 둥지를 틀게 되고 산짐승들이 올라타도 꺾이지 않는 거기에 잎사귀가 덮이고 열매가 맺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거목이 됩니다. 자, 밖으로 뻗는 그 가지 모습을 저는 섬김의 확장, 전도의 확장, 선교의 확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용기를 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잎사귀가 덮이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영향력의 결과라고 표현한다면 이 리더십 나무에서 잎사귀와 열매는 영향력과 변화 능력의 확장의 모습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뿌리가 땅이 되고 땅이 뿌리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들의 비전을 높이 높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에 잎사귀가 덮이고 열매가 맺히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좋은 리더가 된 후에 너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있게 하신, 나무가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제자 나무가 되리라. 자,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제자 나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로 끝나면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제 책의 맨 마지막에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썼어요. 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 것 같아요. 나무와 소년이 친구예요. 같이 자랐어요. 둘은 너무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나무가 자기 열매들을 가져다가 돈을 만들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줬어요. 한참을 돈을 다 쓸 동안 시간을 보내던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무는 좋아서 같이 지낼 줄 알았는데 이 소년이 이야기하죠. 이제 내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가지들을 다 주었어요. 가져다가 집을 지으렴. 가져간 소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참 후에 돌아온 소년, 나무는 뛸 듯이 깊었는데 이 소년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외로 나가고 싶어. 배가 필요해. 나무가 이 줄기를 다 줬어요. 배를 만들렴, 그리고 나가보렴. 한참 동안 소년이 돌아오지 않고 이 등거리만 남은 나무는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드디어 노인이 돼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뛸 듯이 기뻤어요.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다만 이 늙은 몸이 쉴 수 있는 의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등거리가 된 나무는 너무도 기뻤어요. 여기 앉으렴. 여기서 쉬렴. 등거리만 남은 나무와 노인이 된 소년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저는 이 등거리만 남은 나무에서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 죄인들의 처형대로 쓰였던 이 십자가가 아낌없이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거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어서 나를 위해 줄래?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순간은 아까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역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혔던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나머지 삶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그 삶 속에서 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십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세상 리더십과 다른 차이점을 삼각뿔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가 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책 속에 있죠. 사명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라.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와 실천. 오늘은 이 이론적 근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이론들,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사명 리더십의 삼각뿔 부분을 다뤘고요. 사명 리더의 뇌방향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한 페이지짜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늘 동영상 강의 후에는 한 페이지짜리 피드백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 클래스룸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이렇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얻은 사명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사명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리더가 되기 위해 바꿔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삶의 태도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모티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실천을 해서 이런 사명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미만입니다. 절대 많이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요점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